월요일인데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한번 환한 미소를 지며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장난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아이고, 아이 목소리도 들리네요. 부메랑이에요. 이게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 갔더니 십자가 이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십자가 모양인 것 같지만 부메랑이라는 장난감입니다. 여러분, 부메랑은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죠. 제가 여기서 던져볼 텐데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네, 앞에서 들린 소리가 돌아 안 돌아 이렇게 들리네요. 여러분 중에 이거 던지면 돌아온다 라고, 여기서 던지면 돌아온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돌아온다. 와,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좋아요. 보지도 않고 믿으시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긴 말 안 하고 던져보겠습니다. 네, 멀리는 안 가요. 네, 멀리는 안 가지만 돌아오죠. 저 뒤에 계신 분들 무슨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끈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끈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부메랑이 왜 제가 던지면 이렇게 돌아올까요? 그렇죠. 이것은 모양과 무게가 제가 이렇게 던지면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께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도 오직 예수께 돌아와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 돌아와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마음과 연합되는 건데, 이 두 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그냥 예로 드리는 거니까 저 어떻게 했나 너무 신경 쓰시는 분은 치유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거 신앙생활을 우리가 주님과 친구 되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참된 친구라면 이 두 개의 노끈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주님의 친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친구라는 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멋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줄로 묘사한다면, 짧은 줄은 여러분과 저고, 긴 줄은 누굴까요?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 줄로 묘사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네, 어떻게 했는지는 신경 끄시고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는 거를, 이런 걸 깨달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준비되는 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띄워줘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작아집니다.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집니다. 근데 그때 은혜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이거를 더 깨닫기 시작하면 은혜가 더 커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막 허리를 구부리면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통증이야, 이렇게 신음하면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입김으로 우주를 만드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면 입냄새가 나지만, 하나님은 하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PPT를 처음 접했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우리가 온 우주를 지금 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일부만 지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이 우주가 놀라운지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걸 만드셨는데 정말 놀라운 크기로 만드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방송 준비하시는 동안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그럼 이 말씀 읽고 PPT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15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와, 여러분, 하나님께 열방이 뭐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 통의 물입니다. 그리고 섬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섬들은 떠오르는 뭐 같아요? 먼지 같으니. 제주도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먼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슈퍼 초먼지, 초미세먼지. PPT 사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큰 산도 어떻게 보여요? 작아 보이죠? 이렇게 집들도 건물도 작아 보입니다. 좀 더 멀리 우주로 나가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우주복을 입고 나간다고 한번 상상하시면 빰빠라빰 빰빰빰빰 앞으로 나갑니다. 우주로 나갑니다. 이렇게 나갈 때 보면 수많은 별들을 보고 태양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크기들을 보면 지구가 여기서는 제일 커 보입니다. 두 번째로 큰 게 뭐예요? 금성, 그 다음엔 화성, 그 다음엔 수성, 그 다음에 명왕성이죠. 저는 이 지구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이럴 때 들리신다는 분은 나와주세요. 많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저는 뭐가 참 하나님 앞에 신기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런 주님의 만물 지으신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 근데 이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을 하는데 그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흘러내리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바닷속에 있는 고래들도 안 떨어져 나가요.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에 있었을 때 어느 분이 스쿠터를 빌려줬습니다. 조그만 오토바이죠. 자, 그때 차가 없었는데 아무튼 일주일 동안 이분이 조그만 오토바이 스쿠터, 미국에서는 그걸 모페드라고 부르는데, 그걸 일주일 동안 빌리고 타는데요, 한 40km 달렸더니 주름이 다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km 달리는데도 이게 후두두두두두두 떨리는데, 이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속도는 비행기의 100배 속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부가 떨리는 분 계세요? 있으시면 나와주세요. 세게 기도하겠습니다. 착각의 영에서 자유케 되라고. 하나님이 이걸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오전에 다른 데 강의가 있었는데 택시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 택시 타면은 뭐가 좋냐 하면은
물론 전철이나 버스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만 택시 타면 뭐가 좋냐면은 도망칠 수 없는 전도 대상이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택시 타면서 전도했을 때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어느 아저씨가 에이 아줌마 예수 얘기 그만해요 내리세요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물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어떤 아저씨가 종교 얘기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러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에이 아저씨 목적지까지 가는데 우리가 뭐 냉전합니까? 대화라도 하고 가시죠. 제가 재밌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또 이래요.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저씨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믿으시냐 그랬더니 긴가민가 하대요. 아줌마 손에 이끌려 지금 억지로 교회에 나가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쩔 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제가 사실은 오늘 교회에 설교하러 가는 중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 걸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보세요. 이 태양 같은 경우 하나님이 이거를 적절한 거리에 두셨기 때문에 이 지구가 태양에서 더 가까이 있었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타 죽어요. 이 태양이 지구에서 더 멀리 있었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얼어 죽어요. 근데 아저씨 보세요. 이게 딱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햇볕을 쬐고 이 나무들이 생명체들이 햇볕을 받으면서 생존합니다. 이거는 결코 우연으로 될 수 없습니다. 진화론에서는 모든 게 우연이라 그러지만 우연에는 이러한 질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진짜 이거 진화론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어쩔 때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거 안 믿는다 그러면은 아닌 것 같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것은 뭐로 증명되느냐? 만물을 보면서 증명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뭐하지 못하느니라 핑계치 못하느니라. 심판날에 어떤 누구도 주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면 당연히 하나님 믿었죠,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만물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만물에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만물에 기가 막힌 디자인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있다는 뜻은 뭐냐? 디자이너가 있다는 뜻입니다. 디자이너,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아저씨한테 이거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 아저씨가 의외로 오늘 좋은 거 배워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이렇게 설교하는 다니는 사람으로서 또 이 전도할 때 뭐가 좋냐면 제 강의가 유튜브에 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내리면서 아저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 더 많지만 제가 이제 내려야 되니까 아저씨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제 강의를 더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십니까? 성함이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제 이름은 제가 외국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영어 이름이에요. 크리스티 김 검색하시면 제가 설교한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신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아줌마 손에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가 그러면 기회가 되면 목사님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크리스티 김 선교사라고 이름 대시고 혹시 만약에 목사님 저를 모르시면 검색해서 제 동영상 보셔서 혹시 초청하기 원하신다면 아저씨 제가 콜 했으니까 콜택시 하니까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분도 제 거 갖고 있고 저도 그분 거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제 전화도 알려주세요. 그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 하나님이 지구만 만드신 게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PPT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구가 아까 그렇게 컸는데 지구가 이제는 요 왼쪽 밑에 있습니다. 목성이 이렇게 큽니다. 그 다음에 큰 게 뭐예요?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그 다음에 해왕성. 여기서 맨 제일 작은 건 명왕선이죠. 토성이 그거 목성이 근데 지구가 이렇게 작아요. 그 다음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성이 이렇게 작습니다. 지구는 점입니다. 태양이 이렇게 큽니다. 태양이 이렇게 커요. 이 태양 옆에 있는 지구 사진 보면 저기 빈대처럼 옆에 붙어 있는 게 지구입니다. 물론 저렇게 가까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이즈를 비교해 보여드리라고 저렇게 가까이 뒀죠. 저렇게 가까이 있으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큽니다.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그런데 이걸 조금 또 다른 것들과 별들과 비교하면 태양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대각성입니다. 지구는 어디 있죠? 안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점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은 어디 있죠? 슈퍼 초초초초초 슈퍼 대박 초미세먼지. 근데 태양이 이렇게 컸는데 여기 대각성에 비하면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이 대각성이 베텔게우스에 비하면 대각성이 이렇게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정신이 제대로 안 가다듬어 있는 것 같은데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베텔게우스입니다. 근데 베텔게우스가 이렇게 했는데 안타레스는 더 큽니다. 지구는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이거 뭐 초초초초초초초초 슈퍼 초미세먼지. 그런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큰 안타레스가 큰 게 자리에 비하면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허리를 두드리면서 아이고 아파 이러면서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입김을 내면서 만드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초초초초초 슈퍼 초초초 미세먼지 같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됩니다. 섬들이 티끌 같다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제주도가 티끌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모든 별들이 태양계에 있는 건데, 태양계에 있는 것을 여러분께 솔라 시스템, 태양계에 보여드리면 이 지구가 바로 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를 Solar Interstellar Neighborhood, 우주의 좀 더 이 넓은 범위에 보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큰 계자리, 목성, 토성 그 모든 태양계가 바로 중심에 있는 빨간 점입니다. 조금 형광등 같은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응하세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모든 태양계가 지금 Solar Interstellar Neighborhood에 보면 중앙에 있는 빨간 점입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Solar Interstellar Neighborhood, 이 범위, 우주 범위가 Milky Way 갤럭시에 보니까 이 빨간 점입니다. 여러분 놀라는 강도가 조금 높아져야지 어떻게 밋밋하게 가시면 곤란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Solar Interstellar Neighborhood를 이 넓은 범위 그 가운데 있는 게 태양계인데, 이 Solar Interstellar Neighborhood가 Milky Way 갤럭시에서 보니까 이 빨간 점입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예요? 친구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나의 친구로 삼는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종으로 부르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면 여러분의 백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의 백은 청와대 백보다 셉니다. 여러분의 백은 어떤 재벌의 백보다 셉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을 말씀과 입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편이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이 밀키웨이 갤럭시가 이런데, 규모가 이런데, 이 밀키웨이 갤럭시가 다음 화면을 보면 로컬 갈랙틱 그룹에서 저 하얀 점입니다. 이 규모가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인간이 지금 우주 전체를 다 관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신 분 정신 차리세요. 없어요.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지금 발달돼도 우주 전체를 지금 우리 관찰할 수가 없어요. 관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밀키웨이 갤럭시가 로컬 갈랙틱 그룹에서 볼 때는 저 하얀 중앙에 있는 점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로컬 갈랙틱 그룹이
Virgo super cluster 우주 범위를 보면 저 빨간 점이에요. 박수 쳤어요. 주님께 박수 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에요.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태양은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지구? 초미세먼지예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이 Virgo super cluster를 Local super cluster에 보니까 저 빨간 점이에요. 와, 세상에 우주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Local super cluster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주에 보니까 저 점이에요. 아야, 이러시면 안 되지. 이게 뭐예요? 이게 감독이 이게 뭐가 좀 올라가는 거죠. 이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자, 이 마지막 우리가 이 관찰할 수 있는 요게 관찰할 수 있는 우리 우주 범위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로컬 슈퍼 클러스터 이 우주 범위가 관찰했을 때는 이제 점인데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때는 좀 막 손을 번쩍 들고 막 환호를 주님께 올려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하세요. 이 로컬 슈퍼 클러스터이 관찰할 수 있는 우주 observable universe에서 저 빨간 점이에요. 와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먼지보다도 작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아니한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너희를 내가 친구로 부른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찬양이 들어가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그 찬양 아세요? 와, 저는 이 찬양 가사도 좋고 곡도 얼마나 신나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이래요. 나는 주의 친구. 오예.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어요. 네, 제가 우주에 대해서 이런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께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데도 소리가 크게 나죠. 네,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 귀에? 안 들리죠. 이 엄청난 별들 우주에서도 소리 날까요 안 날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근데 우리는 못 듣죠. 근데 듣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께 그거를 좀 잠시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 소리 이제 준비해 주세요. 제가 동영상 틀어줄 건데 미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제가 잠시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분의 성함이 루이 기글리오입니다. 루이 기글리오. 이분이 이 강의 중에 우주에서 나오는 소리를 미국 나사에서 녹취한 걸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에서 우주에 나는 소리를 녹취했는데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이거를 영어로는 pulsar이라고 부르네요. pulsar. 이렇게 칙칙칙칙칙칙칙 이런 소리가 나요. 박자 음이 있으면서 소리가 나요. 그리고 또 다른 별들에서 나는 소리는 마치 바이올린 소리 비슷한 게 나요. 악기 소리가 전혀 아닙니다. 이제 들려드릴 텐데. 그리고 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고래 노래 부르는 거 아세요? 네, 고래 노래 부르는 소리가 어떤 소리죠? 잠깐 흉내를 낸다면 이래요. 하와이 열방대학에 있을 때 여러분 하와이가 참 아름다운 곳인데요. 하와이의 매력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고래 시즌이 있습니다. 고래 시즌에는 그 하와이 섬 지역으로 고래들이 와서 짝짓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이 짝짓기 할 때 서로를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만나면서 짝짓기를 해요. 내게 와, 나 여기 있어, 이런 거. 참 신기하지. 하나님이 이 동물의 세계도 보면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저는 텔레비 뭐 드라마 거의 안 봅니다. 뭐 뉴스나 보고 그러다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볼 때 이 동물의 왕국, 이 동물의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간혹가다 동물농장 봅니다. 제가 또 요즘은 지난 프로그램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동물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네들이 감정이 있고 얼마나 이게 신기한지. 근데 이 고래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와 우주에서 나오는 소리, 이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입니다. Just two pulsars slowed down and put in sync with each other. It's not a real groovy crowd, I know, but I know where I am, but it's kind of groovy if you hear it. And some of you want to nod a little bit, but you don't know if that's allowed at a reform meeting, and so you just do as the Spirit leads. But isn't that cool? 한국말로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펄살 찾아보니까 퍼사라고 So we're going to 됐습니다. put the millisecond guys in there. The ones you just heard, here they come. 그리고 또 다른 별들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악기 소리처럼 들립니다. 근데 악기가 아닙니다. 이제 고래 소리를 여기다 섞었습니다. Those same whales that you just saw, undoctored and unedited, here they come. 전혀 편집되지 않은 고래 소리입니다. 우주의 소리와 고래의 소리, 악기 소리가 아닙니다. We just got two pulsars. 투 펄사, 두 개의 펄사 소리, 박자 소리가 나옵니다. 별에. Some whales, and we 그리고 got some going. 고래들. But I was asking what you're asking because some people need it really clear. Like, what are they singing?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하는 거죠. What are they singing?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노래를 하고 있을까? You just gotta know this is unedited.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떠한 조종하고 편집된 게 This 아니라 is what happened. This is what 고래 they 소리와 might be 별들의 singing. 소리에 사람 목소리를 여기에 넣습니다. 악기 없습니다. You with me? 자, 사람 소리 들어갑니다. 악기 없습니다. 고래, 별들의 소리, 사람 소리. You want to sing along with stars and whales? 여러분, 고래와 별들과 같이 노래할래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위대하신 주, 같이 또 한번 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Just one more time. 한 Just 번만 you 더. and the whales. 영어로 하기 원하시면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That all may see how great is
our God. 우! 여러분 놀랍죠? 악기 소리가 전혀 없이 우주에서 나오는 소리와 고래 소리에 저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친구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야 저거 또 듣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별들과 고래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니면 영어로 Stars and Whales 이렇게 검색하시면 루이 기글루 목사님 저 동영상이 나옵니다. 애들한테 나중에 한번 들려주세요. 와, 이 우주에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나와.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친구로 삼으시면서 뭘 하기 원하시느냐? 주님은요 좋은 친구를 찾고 계십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친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친구들 중에 별로 안 좋은 친구는 언제만 나타납니까? 뭐 얻어먹을 수 있을 때 나타납니다. 별로 안 좋은 친구는 그저 여러분한테 뭘 뜯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친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연락하고 먼저 도와줍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통적인 한국 남자로서 좋아하는 게 뭐였냐? 술, 여자, 도박, 담배 이런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괜찮으세요. 저는 아버지 안 닮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 넘어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감사하게도 저 때문에 또 저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근데 언제 예수님 믿게 되냐면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사실은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시면서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서 신발을 벗고 뛰어내리려고 하셨었습니다. 나중에야 저한테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빚쟁이들이 독촉하고 너무나 앞이 캄캄하더래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베란다에 몸을 딱 기울여서 뛰어내리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저라 그럽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딸인데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너가 떠오르더라.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셨대요. 이건 아니지. 내 딸이 선교사인데 내가 내 딸이 믿는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이 생각하고 베란다에서 내려오셔서 신발을 신고 기도원으로 가셔서 3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환상을 보시고 영적 체험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술집에서 만났던 최마담, 이마담, 박마담 다 연락 끊으시고 술도 끊으시고 담배도 끊으시고 도박도 끊으시고. 네, 저희 아버님이요 얼마나 친구들이 많았는지,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는 시절입니다. 우리 집 전화가 불통이 납니다. 그렇죠. 아버님 친구들이 뭐 어디 가자 전화하고, 골프 치러 가자 하고, 뭐 술 먹으러 가자는 전화하고, 간혹가다 최마담이 전화하고. 이 집 전화가 저희 어머니한테 오는 건 별로 없고 그저 저희 아버지 찾는 아버지 친구들의 전화인데,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까 와, 그 불통이 나던 전화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렇게 김 사장 놀러 가자고, 어디 가자고, 먹으러 가자고, 이 골프 치러 가자고 뭐 이렇게 불러댔던 그 수많은 전화,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수많은 친구들에게 아무도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전화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전화하면 그냥 얼버무리면서 끊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할까 봐.
저희 아버님에게 유일한 한 친구가 있었는데 외국분이십니다. 이분이 먼저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냐고, 너 상황이 어려운 거 들었는데 어떠냐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그 한 친구를 통하여 저희 아버님 환갑이 넘으셔가지고 그때 사업에 실패하셨는데요, 자살 시도에 걸렸었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한 친구, 진짜 어려울 때 연락해주고 도와주겠다는 그 한 친구를 통하여 환갑이 넘으셔가지고 조그만 구멍가게만한 식당을 시작하셔서 20년 동안 그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친구는요, 뭔가 얻어내려고 하고 뜯어내려고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인데, 중요한 건 질문이 뭐냐? 여러분도 예수님께 좋은 친구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뭔가 얻어내려고만 주님을 찾는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 오늘 새로운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아픔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주님은 뭘 보고 아프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아직도 수많은 영혼이 주님을 모르고 지옥길로 가는 걸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좋은 친구라면 뭘 하느냐? 그 영혼들,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택시 아저씨한테 이렇게, 여러분 택시 타면 정말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도망칠 수 없으니까. 근데 다짜고짜 택시 타자마자 뭐 불신지옥, 예수 천국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뭔가 기본 예의는 좀 지키셔야죠. 사람인데,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그냥 전도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죠. 아,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이런 작은 소소한 얘기를 시작해요. 아니면은 제가 짐 갖고 이렇게 택시 탈 때 이 아저씨가 잘 도와주시면은 또 한마디 격려해 주시죠. 아, 아저씨, 친절하시네요. 그럼 뭘요? 또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체격이 좋으면 아저씨 참 체격이 건장하시네요. 그럼 제가 왕년에 운동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해드려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아저씨한테 이랬어요. 아저씨, 전 살인자예요. 그랬더니 백미러로 저를 다시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설명했죠. 아저씨, 제가 살인자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회에서는 누구를 죽여야 살인자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누구를 미워하는 건 하나님 앞에 살인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미워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3살 때 집을 나가셨기 때문에 할머니 밑에서 제가 커서 제가 한때 엄마를 미워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살인죄입니다. 그냥 간단히 나눠요. 개인적인 것도 나눠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아저씨는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여러 명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맞아요 아저씨,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아니면 살인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저씨, 저는요 하나님의 그 기준과 잣대를 볼 때는, 말씀에 볼 때는 저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여름에 해변가에 가서 남자들의 그 멋진 몸매, 그 넓은 가슴을 보면서 앵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남자들을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멋진 남자를 보면 키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과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간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저씨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시기를,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이 사회 기준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근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친구로 삼으셨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 밑잡고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이 그 가슴 아파하는 주님의 아픔을 좀 위로해 드리는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그 아픔에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좋은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오래전에요, 제가 한번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와, 어떤 점이 이상했냐면 3개월 동안 방을 같이 쓰는데, 좁은 방에 작은 그 화장실하고 이 세면대가 있고 샤워가 있는 조그만 방인데 거기 3개월 쓰는데, 처음 며칠 동안 벌써 이상한 사람인 게 파악이 됐습니다. 뭐냐? 저도 꽤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아니 얘는 제가 일어나서 씻으려고 그러면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이제 제가 쓰러 들어가려고 했더니, 사용하러 들어갔더니 변기 안에 큰 일을 보고 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깨자마자 첫 보는 광경이 남의 변, 그것도 덩어리도 큰 거, 누런 거, 떠 있는 거, 이거 보는 거예요. 별로 기분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거 봤을 때 제가 그랬죠. 무슨 젊은 애가 이런 걸 또 잊어버려? 그러면서 그냥 누르고 썼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얘가 벌써 들어가 있고, 좀 있다가 나와서 또 뜨다 그랬더니 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얘가 이거 왜 이런 걸 자꾸 잊어버려? 이거 여러분, 소변 누고 안 내린 거는 그냥 약간 물이 누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대변 누고 안 누른 건요, 덩어리가 큽니다.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가 어떻게 이런 거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 또 내리고 썼죠.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찌부둥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뭐 잤는 것 같은데도 안 잔 것 같고 막 어깨가 찌부둥하고 그런 날이었어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얘가 또 벌써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나왔어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누런 대변. 제가 그날은, 이거 날마다 눈 뜨고 아침마다 이거 보는 건 이건 안 되겠다. 3개월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 내렸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린 다음에 얘기하면은 오리발을 내놓을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럴 것 같아요. 워낙 이상하게 반응하니까. 그래서 제가 증거물을 그냥 떠 있게 놔뒀습니다. 그리고는 방 쪽으로, 방에 있었기 때문에 방 쪽으로 보면서, 자매님, 저기 미안한데 제가 화장실 좀 쓰려고 하는데 큰일 보고 안 내렸네요. 좀 내려주실래요?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기특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친절하게 부드럽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룸메이트가 그거 내려달라고 저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부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 하시겠습니까? 그죠? 미안해요. 내 정신 좀 봐. 그러면서 그냥 후다닥 가서 내릴 거겠죠. 저도 그런 걸 바랬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실수를 했다면 저는 여태까지 안 누른 적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만약에 제가 그런 실수했다면은 미안해요 그러면서 후다닥 가서 내릴 텐데, 제가 말을 했는데 이 룸메이트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안 눌렀어요? 그럼 본인이 누르고 쓰세요. 이해가 안 가는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을 하리라고는 솔직히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듣고 황당했지만 역시 아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사실은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자매님 거 누르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자매님이 자매님 거 누르고 제 거는 제가 누를게요. 정말 침착하게 얘기했어요.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절제를 잘했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그랬더니 이 룸메이트가 제 말을 듣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팡! 이게 팽 하더니 화장실로 걸어가면서 이래. 지 거는 지가 누르고 내 거는. 이렇게 씨부랑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 인간이.
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 들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골이 띵할 정도. 도대체 얘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대먹은 건가? 그래서 나중에 다 씻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따로 저쪽 밖에 나가지고 구석진데 조용한 데를 찾았습니다. 그때 걔가 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구석진데 찾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런 인간을 룸메이트로 붙여주십니까? 하나님, 싸고 누르지도 않고요, 눌러달라 그랬더니 저더러 누르라 그러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 도대체 이 룸메이트는 너무너무 예의도 없고 저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푸념을 털면서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하고 너무 다른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주님한테 그래서 너무 다릅니다. 힘듭니다. 산결당을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 푸념을 털어놓는데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크리스티, 너하고 나는 얼마나 다르냐? 주님이 그 질문했을 때 제가 그랬죠. 거야 하늘과 땅이죠. 그때 주님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너하고 내가 그렇게 다르지. 그런데 나는 너를 친구로 삼았잖니. 너하고 네 룸메이트 얼마나 다르니? 그거야 요만큼. 하나님하고 저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지만 제 룸메이트하고 저는 그래요, 요만큼. 그러면서 이렇게 검지하고 엄지손가락으로 제가 주님 앞에 표현하면서 요만큼요. 그랬더니 저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하고 내가 그렇게 달라도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았는데 너 룸메이트, 너하고 좀 다르지만 친구로 대해주겠니? 와, 여러분, 저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고요? 첫째, 저의 교만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주님 앞에 보게 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고, 두 번째, 와, 그래, 주님이 나랑 이렇게 다른데도 나 같은 걸 친구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울면서 나중에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저 같은 걸 친구로 삼아주셨는데 제가 왜 제 룸메이트를 친구로 삼지 못하겠습니까? 네, 주님, 제 룸메이트 친구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뜨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주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불평, 불만 다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좋은 친구로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 불평, 불만을 다 경청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친절하신 분인지 여러분, 주님이 저한테 이러시지 않으셨죠? 야, 이 기집애야, 내가 너 같은 걸 친구로 삼았다. 내가 미쳤지. 너 네 룸메이트하고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다 그래? 정신 차려! 친구로 삼아! 이러질 않으신 거예요. 정말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룸메이트를 정말 친구로 삼은 거예요. 이 마음이 확 달라졌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룸메이트가 불과 며칠 뒤에 감기 몸살이 세게 걸렸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 식당에 가서 식판에다가 음식을 받아 먹었거든요. 그러면 꼼짝 못하니까, 일어나지 못하니까 식당에 가서 식판 아침 딱 갖다 놨습니다. 옆에다 갖다 놨더니, 그리고 제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또 점심에 가져오려고 새 점심 식판 바다가 갖고 오면 개눈 감추지 다 먹어 치워놨더라고요. 점심 또 갖다 놨습니다. 그 음식 먹은 식판 또 가져갔다가 또 저녁 때 또
저녁 식판 갖고 오면 역시 싸그리 청소해놨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해줬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토요일 날은 저와 몇몇 사람들이 야, 이렇게 식판에서 음식 받아 먹는 거 주말엔 좀 지겹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은 또 그 제도가 뭐였냐면 아침에는 식당에 가서 식판에 음식 받아 먹지만 토요일 주말에는 점심에 식당에 가서 음식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시간대 식사를 하면서 샌드위치 같은 것을 간단히 이렇게 도시락처럼 자기가 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봉지에 넣어가지고는 점심 때 먹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몇 사람이 야, 이게 샌드위치 이거 조금 지겹다, 이제는 좀 근처에 나가가지고 식사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중국 식당에 가가지고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룸메이트 걸 제가 나가기 전에 잘 포장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하나를 주문한 게 아니라 따끈따끈하고 아주 맛있는 요리 2개를 주문해서 샥 가져갔습니다. 여전히 누워있더라고요. 아침은 다 먹었죠. 그래서 누워있길래 살짝 식판을 거두고 거기 음식 딱 갖다 놓고 이제 나갔죠. 저녁에 갔다 오니까 개눈 감추지 다 먹어치웠어요. 한 이틀 뒤인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다는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행동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숙소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었어요. 그 숙소를 관리하는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래요. 크리스티, 외국분입니다. Aren't you having a hard time? 너 어려운 시간 같지 않냐? 우리가 너가 누가 하고 사는지 우리 다 안다. 이미 찍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룸메이트 바꿔주겠대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제 친구입니다. 제가 이 룸메이트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룸메이트 덕분에 주님이 저의 친구라는 걸 새롭게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She's my friend. 저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눈이 휘둥거리면서 이래요. Are you sure? 확실 아니에요. This is your last chance.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이제는 같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Yeah, I'm sure. Thank you.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 사는 남편이나 아내 좀 달라요? 다르면 얼마치 다르죠? 요만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는 자녀 혹시 있어요? 말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 안 듣는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얼마나 안 들었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식한테 욱박지를 여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말을 안 들은 걸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깨달으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여성분들 중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힘들게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내가 미쳤지, 그때 3번째 3번 낳은 사람 자고 가는 거 같아. 내가 미쳤지, 내가 이 사람 자고 내가 콩깍불이 씌웠지. 여러분께 좋은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남편은 여러분의 영원한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그 인간, 그 남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임시 남편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이 그 남편을 남편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남편 아내 관계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천국 가면은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이 관계가 갖고 다 형제자매라 그러니까 미리 연습하시더라고요. 자기 중학생 아들한테 형제님, 저기 큰 자매가 식사 준비됐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늘과 땅처럼
주님과 우리는 너무나 다른 존재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티끌보다 더 적은 슈퍼 미세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좋은 친구가 되주련?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주련? 여러분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예수님 믿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 그 하나뿐만 아니라 또 몇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한국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지금 선진국들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일부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십니까? 시청에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퀴어 축제라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이 음란한 옷들을 입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줄 팬티, 엉덩이 다 보이는 줄 팬티를 입고, 남자와 남자끼리 포옹을 하며 사랑은 평등하다 이런 글을 가슴에 쓰고 증오보다는 사랑을 이러면서 동성애 축제를 여러분 시청에서 했던 거 아십니까? 그때 바로 그 옆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날 대략 10,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대략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 10,000명 중에 한 사람 계셨으면 손 들어 주실래요? 네, 몇 분 되시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동성애자들 결혼시키는 건 이거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도 아시다시피 선진국들이 동성애 이런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미국도 합법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의 그 서열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그 줄에 서는 나라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서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가르침이 법이 돼야 되지,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이거는 나라가 잘 되는 길이 아닙니다. 복 받을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심판받을 길입니다. 여러분께 말씀한 건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친구로 삼으셨는데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나누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나눌 수 있는 것,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의 친구로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25 전쟁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10위권에 들어가는 세계 경제적인 나라가 된 건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해서만 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배부르고 등 따서지니까 사람들 중에는 남자와 남자끼리의 결혼, 여자와 여자끼리의 결혼을 합법화시키는데 동의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는데 교회 안에서 청년부 회장,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저한테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동성애 그거 꼭 죄라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서로 사랑한다는데 그걸 죄라고 해야 됩니까? 그들은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성향이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건 사랑 아닙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사랑하는데 왜 내버려 두지?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그거를 꼭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그걸 죄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청년부, 그 청년들 중에는 모태신앙이라는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엔 분명히 동성애의 그 삶의 모습,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 성적인 행동을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께,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다면,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동성애자는 그렇게 태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만난다면 대답해 주세요. 동성애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고요? 다른 죄와 똑같습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도둑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도둑 유전자냐고요? 아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난 겁니다. 죄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주신 연예인 중에 커밍아웃하고 당신이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텔레비 같은 데 나와가지고 자기는 행복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죄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 살 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살 때만이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연예인 중에 자기가 행복하다는 그 동성애자는 지난번에 다른 분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톡쇼에 나와가지고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는 그러한 톡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거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예인들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톡쇼 하면서 다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가느냐 이런 걸 다뤘습니다. 네, 그 동성애자 그분은 뭐라고, 이 카드에 쓰는 거였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대변 보는 거 하루에입니다. 12번에서 15번 봅니다. 왜 이렇게 자주 보냐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자 동성애자들은 항문을 통하여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항문의 그 관략근이 성관계를 통하여 늘어나서 변을 막을 그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하루에 평균 12번에서 15번 대변을 봐야 합니다. 근데 그게 더 심해지면, 횟수가 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더 심해지면 기저귀 팬티를 차고 살아야 합니다. 왜? 변이 줄줄줄줄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과 모든 관리, 또 제가 들은 말은 제주도에 사는 동성애자가 서울에 와서 치료를 받을 때 그 비행기표까지 정부에서 대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금이 그런 데 쓰여지면 안 되겠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그렇게 죄의 길을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세금이 치료비로 억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합법화시키자고요? No,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시청에 기도회 마친 다음에 집에 왔을 때는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와, 동성애자들이 몇천 명이나 모였고 크리스찬이 10,000명이나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시청에 모였으면 뉴스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올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뉴스를 YTN 돌려보고 연합뉴스 보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KBS 나오지도 않고 일반 방송에 나오지도 않고 일반 신문에도 안 나오고 그 다음날 신문에도 YTN이었나? 잠깐 아주 짧게 뭐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만몇천 명이 서울의 심장인 시청에서 모였는데 어떻게 이게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가? 어떻게 이게 신문에도 나오지 않는가?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크리스천 신문이니까. 근데 일반 신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여기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게 안 나오냐 이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제가 크리스천 기자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가 동성애 그 퍼레이드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런 거 얘기하다가 제가 질문했어요. 집사님, 기자 선생님으로서 혹시 제일 궁금한 걸 좀 한번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랬더니 물어보래요. 아니 어떻게 시청에 몇천 명이 모였는데 크리스찬이 10,000명이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몇천 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그 퍼레이드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뉴스에 안 나오죠? 이게 어떻게 일반 신문에도 안 나오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교사님, 이 언론이라는 것은요, 이 언론 플레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날 시청에서 동성애 퍼레이드만 있었더라면 그거는 나왔을 것입니다. 동성애 축제만 있었더라면 나왔을 텐데, 신문에 나왔을 텐데 10,000명이라는 크리스찬까지 그 장소에 같이 모였기 때문에 이 언론 플레이가 어느 걸 어떻게 보도하기가 난감하니까 아예 안 나오게 한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그때 모여 기도를 안 했더라면 동성애 축제는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차려지면서 제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나갔기 때문에 언론을 안 탔다고요? 우리가 안 나갔었으면 동성애 축제가 언론에 나왔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또 나가야겠네. 아니 더 많이 나가서 언론에 나와서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 더 보여줘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 그 동성애 축제가 있기 전에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시청에 나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질문 하시고.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기도 당연히 하시는 거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가 시청에서 있을 때는 우리 몸 거기에 가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필요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을 초점 두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동성애자들이 날뛰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에서 이걸 합법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한국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먹고 있지도 못합니다. 1995년대 90년도 중반 때는 몇 명이 못 먹어서 아사당했는지 아십니까? 몇 명? 힌트 드립니다. 몇 명? 300만 명이 아사당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분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배급주의입니다. 정부에서 먹을 걸 줄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No!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북한은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갖고 어디에 투자했느냐? 김일성 시신을 모시는 궁전을 짓는 데 투자했습니다.
저는 탈북자들을 만났고 또 탈북자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탈북자들의 고백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국으로 탈북합니다. 많은 북한 여성들도 중국으로 탈북합니다. 그런데 북한 여성들이 중국으로 탈북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하는데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북한 탈북자라는 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체포돼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강제 북송당합니다. 북한으로 강제 북송당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위하여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 정부가 북한 탈북자들 강제 북송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강제 북송당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아십니까?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온갖 학대를 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제가 들은 걸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면서 주님의 그 가슴 아픔에 우리는 동참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탈북 여성들 중에 중국에 가 있을 때 강간당하고 성폭행 당합니다. 인신매매 당합니다. 돼지 한 마리로 교환돼서 팔리기도 합니다. 돈으로 팔리기도 합니다. 이 북한 여성들 중에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하고 성폭행 당했을 때 때로는 이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만삭이 된 배의 북한 여성이 만삭이 된 상황에서 성폭행 당하고 강간당해도 고발을 못합니다. 왜? 불법 체류자니까. 불법 체류자라는 게 알려지면, 북한에서 탈북자라는 게 알려지면 강제 북송되니까 당하고도 고소도 못합니다. 고발을 못합니다. 신고를 못합니다. 근데 이런 만삭이 된 배 북한 여성들이 발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북송됩니다. 북한으로 강제 북송됩니다. 북한에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아십니까? 옷을 벗깁니다. 바닥에 눕힙니다. 임신해서 만삭이 된 여인, 그 여인의 배 위에 널판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2명의 탈북자 남자들 나오라 그러고 머리에다가 권총을 대고 명령합니다. 널뛰기 해.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쏴 죽입니다. 2명의 탈북자 남자들이 울면서 널뛰기를 합니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하혈합니다. 애가 낙태됩니다. 여자도 하혈하면서 죽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고통에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동참하시냐고요? 기도로 동참하는 건 당연하죠.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떻게 동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말씀 한 군데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좋은 친구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좋은 친구는 주님한테서 뭘 뜯어내고 얻어내고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주님의 좋은 친구 크리스찬은 주님이 아파하는 것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는 겁니다. 말씀 한 건데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31장 8절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당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학대당하고 고문당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북한에서는 찬송가도 크게 부를 수 없습니다. 기도도 크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 갖고 있다가 발각되면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공개 처형당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학대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바로 위에 있는데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잠언 32장 8절입니다. 한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한국교회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입을 열어야 합니다. 투표 제대로 하십시오. 어떤 장로님들, 어떤 권사님들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고향 사람 찍어줍니다.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고향 사람 찍어주고,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은 누구 찍었냐고 그랬더니 자기하고 성씨가 같은 사람 찍었다 그러고, 어떤 집사님은 누구 찍었냐고 그랬더니 아무개 인상이 마음에 들어서 찍었다 그러고. 여러분, 이거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대답입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이 나라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지금 교과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난리죠. 교과서 역사책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교과서 책 보셨습니까? 역사책 보셨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모르는 현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주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밖에서 여러분의 해야 할 바를 하셔야 합니다. 입을 여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밖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일 때 여러분도 나가십시오. 그래서 보이십시오.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 이거는 음란이다. 이거는 행복이 아니다. 동성애자들은 수명이 짧습니다. 담배 피워서 폐암 번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에이즈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주님의 친구인데 주님한테 뭔가 얻어내려는 친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뭔가 자꾸만 긁어내려는 친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뭔가 뜯어내려는 친구가 아니라, 주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시고 이러한 동성애자들이 날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나라가 이런 걸 합법화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이 아픔에 동참하는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게 학대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 이걸 유엔에서 북한 인권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조용히 일어나 주세요.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눈 감고 여러분 중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한테 뭔가 받으려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다른 차원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픔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고통에 제가 동참하는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한 거는 합법화시키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나가서 보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